우리 강흥교회 주일 오전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꼭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제목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이제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핵심 요절,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지난 주일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였죠?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비로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의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의 의미이다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아까 예배 전에 찬양했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여러분 예수는 주 어떤 의미죠?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뭐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죄의 속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구속 아래 있지 않아요. 아멘.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은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아까 불렀던 찬송가 620장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음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영적 정체성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로 의심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잘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갑작스러운 불행을 당할 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로 의심하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갑작스러운 불행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근교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베다니 마을에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한 가족이 있었는데요. 그 가족은 바로 오빠 나사로, 그리고 자매인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던 그 세 남매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특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세 남매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인식하고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내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니. 그러니까 이 세 남매도 주님께서 자신들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요.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남매를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었어요. 그 믿음이 이 세 남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남매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이 세 남매, 그리고 세 남매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징은 이거예요. 이 세 남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이 세 남매, 뭘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세 남매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경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가정에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병원에 가도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약을 먹어도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세 남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세 남매였다, 그 세 남매 중 한 사람이었다면 당시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세 남매의 가정과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했을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러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그 갑작스러운 불행 앞에서, 그 심각한 불행 앞에서 세 남매의 믿음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불행이 우리의 가정에 찾아올 수 있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이런 불행이 찾아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믿음은 흔들렸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형통할 때에는, 우리 인생이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평안함이 있을 때, 형통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불행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요.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런 불행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세 남매를 특별히 사랑하셨는데요.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세 남매 가정에 닥친 그 갑작스러운 불행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형통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런 선입견과 그런 편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의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세 남매를 특별히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불행이 그 자리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갑작스러운 불행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내온 전가를 듣고 하신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사로 소식을 전했어요. 그 소식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4절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겁니다. 세 남매 가정에 닥친 그 갑작스러운 불행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당장 깨달을 수 없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가정에 닥친 그 불행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얼마 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풍랑 중에 찾아오신 주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거센 풍랑이 발생하는 거예요. 배가 출발할 때에는 갈릴리 호수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에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거센 풍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거센 풍랑과 힘겹게 사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러 간 것은 제자들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였고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풍랑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입견에 의하면, 우리의 편견에 의하면 갈릴리 호수는 계속 잔잔했어야 되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아무 일도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도착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선입견이고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거센 풍랑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풍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인생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도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그 불행에는,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숨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불행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더 잘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각적인 기도가 여러분, 이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상태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있습니까? 3절을 보니까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의 사랑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점점 상태가 악화되어가는 오빠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오빠 나사로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기도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실이 뭡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특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뭘 의미하죠? 신실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믿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갓 나온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우리가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오빠를 고쳐달라고, 오빠를 살려달라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한 원동력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빠 나사로 소식을 알게 되면 곧장 달려와서 위중한 오빠 나사로를 고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소식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고 그리고 상태가 위중하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입견에 의하면 빨리 가셔야 되는 거죠. 빨리 가셔서 고쳐주셔야 되는 것이죠. 살려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대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죠. 그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가세요. 소식을 들으셨는데. 안 가시고 즉시 가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흘리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누웠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이틀을 더 계시냐는 거죠. 왜 지체하시냐는 거죠. 빨리 가셔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동안, 그렇게 지체하시는 동안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언제 가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베다니에 가셨다는 거예요. 가시기는 가셨습니다. 죽고 나서 가십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셨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사랑하신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주님이 빨리 오지 않으셔서 주님의 지체하심으로 결국 오빠가 죽게 되자 주님의 사랑을 더욱 의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언제 의심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요. 마음이 몹시 힘든데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1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신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결국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바로 안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베다니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베다니에 오셨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은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항상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첫 번째 메시지.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항상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 무슨 일이 있어도, 갑작스러운 불행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도, 우리 믿음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